17장에 와서 이제 오늘은 이제 16장까지는 빌립보,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다음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데살로니가서의 사역이 되었는데 이제 제목만 이렇게 적어놨지만 어디든지 어느 누가든 이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걸 묶어서 이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그 역사를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예배 시간이든지 간에 제목을 이렇게 딱 정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 지역에서의 일, 사역이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역의 중심은 뭐라고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 복음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요 세 가지가 항상 사역에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사역이라고 말할 때는 사역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함께 연합하고 같이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꾸준히 배우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배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든 조금 알아채리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16장에서 이제 이 2차 빌립보 사역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갈 때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빠진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죠.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이제 잘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면 훨씬 은혜가 되겠죠. 누가가 자기가 바울 전도팀에 같이 합류했을 때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빠질 때는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가 빠지니까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요 세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죠? 요 세 사람을 중심한 전도팀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이 자기가 빠지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이 다녀간다는 말은 그냥 지나친다 이런 뜻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 여기 나오는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치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한 장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이제 오늘 여기 해당되어지는 지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저 위쪽에 좌측 위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빌립보가 보이죠. 빌립보.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까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다음 빌립보 다음에 이제 암비볼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꼭지점 밑에 삼각형에 아볼로니아 되어 있죠. 그리고 지도상 여러분 글자상으로는 암비볼리 옆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되어 있고 베레아가 되어 있죠. 그 베레아 밑에 이제 마게도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그 마게도냐 딱 글자까지가 실제로 마게도냐 끝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역에는 그 요새식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는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글자 바로 밑에는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린도가 나오죠.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요 세 지역만 마게도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볼로니아는 좀 작은 소도시예요. 그런데 암비볼리는 작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서 알지만 암비볼리는 아주 출입이 왕성한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적다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물론 사람이 많으면 훨씬 더 전도할 사람이 많겠지만 아볼로니아처럼 작은 소도시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치고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시겠죠. 그죠? 어쨌든 성령께서 지금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전도를 안 하고 그 대신에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이제 회당이 있는 정도가 되어지면 상당히 크다는 말이죠. 그죠?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회당이 세워지는 조건이니까. 왜 지난번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기도처만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사역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했다. 그때 이제 항상 그 사도 바울은 1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언제나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딱 살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항상 첫째는 로마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도 항상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회당이 있으면 그곳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 오늘 항상 거기에는 또 헬라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지나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를 선교 거점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은 이상하게도 그래도 꽤 큰 도시인 암비볼리와 작은 도시지만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니아는 딱 지나치게 만드시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사역의 순종이 예측이 맞아 떨어집니다. 어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쫙 전파되었을 때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지나쳤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관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풀어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한 그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까지 퍼지겠습니까? 암비볼리에도 퍼져나가고 아볼로니에 퍼져나가고 아가야는 저 밑에니까 싹 양사방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본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딱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거기에 구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은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이제 적용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새 신자가 아닌 기존 신자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답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이 딱 정확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비볼리에도 아볼로니아에도 새 신자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올바른 교회, 특히 여기 말씀대로 본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런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교회 공동체,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 통영 지역의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을 만들어 내라고 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영향력 있는 올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와 성도 만들라고 하는 게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데살로니가 사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사역의 깊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함께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은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 통영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발 오늘 이 가슴 깊이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중이 100명,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100을,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각처의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정말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직장에 출근을 하고 내 일터에 나갔을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저의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이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받으시면서 이거를 꼭 마음에 채우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각처에 퍼져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암비볼리오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치게 만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소문을 제대로 퍼뜨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연속입니다.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2절 끝에는 강론했다라는 것인데 3절에 넘어오면 같은 뜻으로서 뜻을 풀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에 강론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뜻을 풀어서 3절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정언하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설명을 딱 해가지고 정언해가지고 결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맺어줍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뭘 기대하냐면 감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조금 채워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채워집니다. 바르게 진행이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흔히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처음 만나가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대화를 안 하고 만나보지 않은 상태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평가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진짜로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를 다 해보고 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 보는 게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제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밑에 그 말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사람 인생이 들립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할 그 사람이 모를 때에는 그냥 말을 표면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정적으로. 또 저라네. 모를 때는. 그렇죠? 또 그 소리 하네. 모를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쫙 알고 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똑같은 말인데 그거는 다 내가 사연이 있다는 거 알지?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내막을 삶을 알고 나서 느끼는 감정하고 모르고 느끼는 감정은 180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할진데 진리에 대해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한다는 말이 3절의 뜻을 잘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잘 풀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졌다고 정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언을 딱 해주고 결론이 이겁니다 라고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감정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지겠죠. 이상하게 이제 모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가 진짜로 딱 알고 나면 음식을 뭐 하나 하는데도 이상하게 이거 그 사람 주면 좋겠다는 그 막 감정이 따라오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사람을 몰랐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을 딱 알고 나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 내 감정, 내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면 왜 예전에 흔히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감정적으로 흥분을 시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찬송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악기를 요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막 흥분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그 부흥사라고 온 그 목사님도 어쩝니까? 그 모인 성도 군중들을 막 흥분시키고 업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손뼉 치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열을 내면 어쩝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저급한 종교가 되어지고 천박한 신앙인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감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전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사역에서는 무슨 병을 고치는 기적이 없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다고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하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네요. 사실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병 고치는 거 없습니다. 귀신 내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게 없어요. 순전히 뭐만 있습니까? 말씀만 있죠. 딱 말씀만 강론하고 말씀만 뜻을 풀고 말씀만 딱 정언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깊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할 때에 말씀의 권세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곳하고 차이점이 바로 순전히 말씀 강론, 말씀 풀이, 말씀 정언 이것만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나름 괜찮게 살아왔던 귀부인들까지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사역이라는 바로 이런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말씀이 딱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고 은혜만 되어지면 감정적으로 아멘 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딱 터치하고 움직이면 아멘은 저절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찬송은 저절로 역사와 뜨겁게 불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감정을 대부분의 부흥 집회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좀 제가 한 번씩 그 인터넷 방송 보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사람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감정 실컷 이렇게 흔들어 놓고 마지막에 성경 한 절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그게. 거기 참석한 대다수는 또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 감정은 꼭 필요하지만 감정만 가지고 은혜를 평가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수도 없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이 딱 살았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딱 터치할 때, 그래, 이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딱 걸어야지, 요런 태도, 요런 변화가 딱 따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쩝니까?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감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풀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딱 결론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정리가 딱 되어지면 누가 하라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떤 목회를 할까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다른 거 안 하고 너는 기존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자로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딱 내리고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의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최고로 실력이 좋은 교수들이 꽉 찼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은 공부를 3년 하는데, 신학교 절반 지나도록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신학을 마치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년 2학기 시작하는 개강 수련을 하는데, 내가 합동 교단인데 고신척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눈을 싹 감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중간에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구나.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이면 나는 목숨을 걸 수 있게, 그 되는 거예요. 딱 저절로 그 설교를 듣는데, 아니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최고의 목사님들에게 막 그 당시 이름만 대면 쫙 유명한 분 다 왔거든요. 신학교에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수님들이 꽉 찼거든요. 그런데 생판 처음 들어본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차분하게 설교하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막 깜짝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목사님이 누구냐, 내 감정이 그 사람을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설교 테이프를 싹 다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또 궁금해, 또 찾아가고, 이 사람은 서울 둔천동 어디 찾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터치하면 감정은, 삶은 저절로 변화되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깊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고 바르게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이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 정언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말하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요게 바로 복음의 핵심, 뜻을 풀어 강론하는, 정언하는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치와 박해와 오역의 역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 오늘 여기 지금 3절 처음에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3절은 메시아로 시작해서 메시아로 끝나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이그러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을 받고 너무 많은 박해를 받고 너무 많은 수치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냥 영광스러운 메시아만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왜 거절했느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부활만 있어야 되지 십자가의 고난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는 거절한 거예요. 부활은 좋은데, 능력은 좋은데, 권세는 좋은데, 그런데 이런 태도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복 받는 거는 좋은데, 성공하는 거는 좋은데, 건강하는 거는 좋은데,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까? 바로 나와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주님 백성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의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진짜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3절 끝에 뭐라 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 주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도 되고 주라는 말도 됩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주라는 말이지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과 죽으심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변해야 되거든.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면, 나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부활이었다면, 그야말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내 삶이 새 삶이 되어야 맞단 말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의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어준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나에게 새 삶을,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명확하게 두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일반 글입니다. 그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유대인들이 5절에 나오죠. 5절.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듣거든 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바울이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성경을 먼저 알았고 율법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그 복음,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딱 전했을 때에는 그들은 시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도 알고 성경을 알기도 아는데 뭐가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전히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여전히 임금은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가이사가 되어 있거든요. 세상 왕입니다. 세상이 자기 삶에 주된 이익을 주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에는 보석금, 여러분 진짜로 진리를 위한 사람이면 돈에 연연 안 하거든요. 진짜로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찌질하게 보석금 받아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은 번들어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율법을 먼저 알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증거를 딱 댈 겁니다. 증거를 딱 댈 겁니다. 그런데 앞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거 변함없이 바울이 설교하고 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뒤에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 능력과 성령, 바울이 강론하고 뜻을 풀고 정언했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 설교를 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에게 하시는 것임을 딱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당연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환난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겠다는 맹세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톱만큼만 아파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만 마음 상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2000년 전에는 신앙생활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고 정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배 시간 말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는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도 큰 무리가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예수 믿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이사 세상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사업 마음대로 못합니다. 직장 취직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황제를 거역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세상에서 부정하게 안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적당히 돈 챙기고 사바사바 적당히 취직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고난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또 넘겨주세요.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설교는, 강론은, 뜻을 푸는 것은 사람인 바울이 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 말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 근본에는, 그 원리에는 저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계명을 알고 먼저 율법을 알았지만 이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 오예배 시간 다 공부한 겁니다. 오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오늘 꼭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짓이지요. 소리 지릅니다. 제 뜻이 아니면 소리 지릅니다. 제 마음에 안 들면 소동한다고 합니다.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뭔 일이 딱 생겼을 때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있죠. 제가 요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오은영 박사님 한 번씩 봅니다. 다 그 문제 있는 가정들 소리치고 고함치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 그죠? 소리치고 고함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의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딱 고쳐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기 원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관철되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절의 말씀이든 단 한 번의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의견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소동해야 됩니다. 내가 고함을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그 전해진 것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영혼을 터치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깨달음 때문에 놀랍게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버려야 되는구나.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시기심과 질투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차라리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환난을 내가 감당하고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구나. 왜? 그것이 복음이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나를 위한 부활이었으니 나도 이제 주님처럼 새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전처럼 가이사, 세상이 주인되는 이전처럼 시기심, 내 감정, 내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이전처럼 보석금, 돈이 주인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나의 감정과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굳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깨달으십시오. 감정이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앞세우십시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이 내게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